어제 새벽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 종류의 심판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받게 될 심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했던 이 말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이 간을 맛을 낸과 같이 적절한 말들을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나눴고요.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누가 진짜 소경인가, 누가 진짜 소경인가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마 살다 보면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로 이렇게 좀 줄여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더 좋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첫 번째 사람은 자꾸 만나면 다른 사람 허물을 들추어내고 또 그 사람의 좋은 점도 많은데 이 안 좋은 점만 이렇게 자꾸 부각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막 허물을 말하고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죠. 또 두 번째 사람은 또 허물이 많아도 상대방의 허물을 가급적이면 덮어주려고 하고 또 이해해 주려고 하고 또 자기도 뭐 그런 손가락질할 입장은 못 된다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사람. 한 사람은 뭐 우리가 뭐 교만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자기는 뭐 의롭고 다른 사람은 의롭지 않은,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을 질책하고 막 책망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되겠고, 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또 돌아보는,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은 크게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겸손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뭐 물어보면 그게 바보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좋으십니까? 당연히 두 번째 사람이 좋으실 겁니다. 자꾸 만나면 다른 사람 흉보고 또 들추어내고 비판하기보다는 또 이해하고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앞에서는 다른 사람 얘기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또 내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상대를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죠. 왜냐하면 상대를 할수록 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내 마음도 사실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사람을 볼 때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욱 그러시죠. 잠언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결국 하나님도 그런 사람 훨씬 좋아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제 9장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지난 8장이 굉장히 깁니다. 아주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그 갈등이라 그래야 되죠. 갈등이 아주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8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논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유대인과 예수님 간의 이 대화가 아주 날이 서 있죠. 그래서 아주 읽기가 참 불편할 정도로 날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도무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보고 있구나. 그러니 뭐 인정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 요한복음만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분 어떤 기적들이 있냐면 뭐 오병이어 기적, 그리고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그 병자 치유했던 기적,
그리고 왕의 그 신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죽게 됐는데 그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 또 물 위를 이렇게 걸어오신 기적, 그 외에도 뭐 셀 수 없는 기적, 오늘 본문만 봐도 이제 소경을 눈뜨게 하는 기적까지 그런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들이 이 요한복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혹시나 그들이 그래도 이해를 못할까 봐 대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그라고,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내가 그로라 이렇게 돼 있는 표현이 두세 번 나오는데, 내가 그로라라는 말을 직역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썼냐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썼던 말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이 내가 그로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나는 여호와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온전히 보지 못했을까?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유대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구나, 아니면 누군가가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눈을 가리고 있구나, 이것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해 준 원인 중에 하나가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말을 통해서 마귀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뿌려주는 말씀을 계속 그들의 마음에서 이렇게 빼앗아 가는구나. 이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 씨앗에 나오는 비유처럼 길가에 뿌려진 이 씨앗들을 새들이 와서 계속 쪼아 먹잖아요. 그것에 대한 해석이 악한 자가 와서 이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뺏어간다. 이게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이 씨앗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형국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조금 더 그 이유를 조금 더 예수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대놓고 또 이야기하시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을까, 깨닫지 못했을까? 우리 9장 39절을 좀 미리 좀 보면, 아이고,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자막을 제가 다른 걸 줬는데, 9장 39절을 한번,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이게 맞나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9절. 예, 맞네요. 우리 자막이 잘못됐죠? 예, 우리 9장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세상에 뭐 하러 왔냐면 심판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심판하러 왔으면 너 뭐 지옥, 너 천국, 너 뭐 사형, 이게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이 좀 독특합니다. 두 가지로 심판하는데, 첫 번째,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 게 심판이랍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우리가 한 단어로 소경이라고 하잖아요. 소경을 보게 하는 행위가 심판의 행위라고. 이게 무슨 심판입니까? 이걸 뭐 축복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못 보는 자를 이렇게 보게 했으니까. 이게 축복인데 왜 이걸 심판이라고 했을까? 두 번째, 보는 자는 반대로 뭐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맹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완전히 역전되는 것이죠. 이쪽은 못 보는 사람, 이쪽은 보는 사람. 근데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사람은 못 보게 하고, 이 말이 곧 심판하러 왔다라는 말이 뜻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본문의 사건들을 놓고 한번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은 심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고 있는 두 눈 멀쩡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왜 예수를 인정할 수 없는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눈을 완전히 가려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로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완고한 사람을 심판하시지 예수님 한 번, 두 번 잘못했다고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이따가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소경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경을 향해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느냐? 자기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 이건 그 당시에 이제 세계관, 그 당시에 이제 신관, 뭐 이렇게 그 당시에 이 뭐 신학을 반영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소경을 보고 계속 죄인이라고 정죄한 것입니다. 야, 저 죄인 저거 지 죄 때문에 눈을 저렇게 못 뜨고 다니나 아니면 지 부모가 죄가 많아서 저러고 다니나. 우리 어릴 때 제 기억으로도 어릴 때 몸이 불편한 그 자녀를 둔 부모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늘 그렇게 한탄을 했어요. 좀 내가 죄가 많아서 다 내 죄 때문에 내 새끼가 저렇게 됐다고. 마치 이제 그런 세계관과 비슷하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저렇게 불구로 소경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그걸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유대인들은 계속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죄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두 눈 멀쩡하게 이제 태어났고 저 사람은 앞을 못 보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저 소경을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는 거죠. 우월감을.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뭐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뭐 과외도 과목당 막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받고, 근데 이 친구는 뭐 혼자 막 독학 학교를 가지도 못할 정도의 어려움. 여러분 누가 공부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부모님 만나서 좋은 지원 받고 이렇게 한 친구가 아무래도 조금 더 성적이 좋겠죠. 그 성적이 좋으면 우리나라 입시 제도에서는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겠죠. 그런데 단순하게 이 친구가 아우 나는 저 친구보다 훨씬 더 뭐 똑똑해서 뭐 부모님 잘 둬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의로워서 내가 공부도 더 잘하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좋은 대학 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본인의 똑똑함보다는 부모님 덕분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다른 사람에 대한 그리고 자기를 놓고 비교하는 것에 대한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 죄인 취급받던 소경을 눈을 못 보던 앞을 못 보던 그 소경을 누가 고쳐주시냐면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쳐주세요. 뭐 눈을 뭐 진흙을 이겨서 뭐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보내시고 뭐 그건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 그런데 그것이 심판의 행위라는 것을 오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수많은 이적을 보고 소경은 보지 못했던 그 이적들을 유대인들은 보고 목격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못 보고 있어요. 그것도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스랍들과 함께 앉아 있는 만군의 여호와를 배웁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살면서 내가 죄인인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제단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깨끗하게 해주시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런 말을 하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면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는 가서 말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여러분 이 문장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6장 9절을 딱 봤을 때 보기는 보아도 눈을 뜨고 있어도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고요. 10절에도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둔하게 만들라. 이 사역 동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사야의 소명은 뭐냐면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할. 참 슬픈 역할이죠. 이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오늘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신 게 6장 3 아까 우리 9장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이사야 6장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셔서 내가 이사야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비유로 얘기하십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내가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들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과 그리고 맹인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진짜 앞을 못 보는 사람인가? 지금 오늘 요한복음 9장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까? 맹인이 정말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입니까? 우리 9장 4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 되었더라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못 본다고 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들의 이 교만함, 너희들이 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너희 자신을 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너희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고. 오늘 소경을 향해서도 누구 죄냐? 네 죄냐? 부모 죄냐? 네가 이렇게 소경으로 난 게, 우리는 소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닌데 너는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고 사느냐? 이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가득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소경의 눈을 뜬 그런 사건이지만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빛을 비추어 보면 그 소경의 눈 뜬 사건은 유대인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사야의 그 예언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지금 소경으로 내가 만들고 있다. 오히려 이 소경,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이 소경은 눈을 뜨게 되고 너희들은 본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죄인으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두에 드렸던 질문,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반대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 증거가 여러분 명확하게 나온 곳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성전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전부 마음속에 어떤 기도만 합니까? 하나님, 저는 저를 이렇게 의롭게 만들어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저 사람하고 달라서 감사합니다. 불의한 놈, 토색하는 놈, 간음하는 놈, 사기꾼, 그리고 직접 대놓고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세리 들으라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또 설명하죠. 나는 일해에 3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저는 교회를 내가 내 손으로 지었나이다.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를 10곳을 지은 후손이나이다. 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자기의 이 종교적인 지분을 하나님 앞에 막 드러놓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옆에 있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세리가 죄인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민족의 이 돈을 이렇게 세금으로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쳤잖아요. 아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을 텐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누가 봐도 세리는 외관적으로는 죄인인데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판결은 누가 더 의로운가? 바로 세리가 의롭다 하는 것을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소경이 눈을 뜨고 나중에 이제 내일 더 보겠습니다만 소경은 조금씩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유대인들은 점점점 눈이 어두워집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너희 마귀 새끼라 그러고 이게 다 깨달으라고 하는 것인데 잠언 28장에 보면 미련한 자의 미련을 공의에 놓고 방아로 찔지라도 우리 절구통에다 놓고 이 미련한 사람의 미련을 이렇게 놓고 막 쿵쿵쿵 찌면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그런데 이 미련한 자의 미련을 찌어도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책망하신 이유는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너희들을 되돌아봐라. 너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봐라. 근데 결국 유대인들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인자를 나무에 달아서 드는 선택을 유대인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교만, 그들의 미련, 이게 벗겨지지 않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심판하러 왔다. 참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겁고 사실은 좀
가슴이 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우리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즈음에 우리 모습은 어땠는가? 우리는 겸손을 가장하면서 속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죄인으로 이렇게 낙인 찍이면서 나는 그래도 쟤보다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쟤보다 훨씬 더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이지. 저 사람은 너무 죄인이야. 혹시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것이지, 내 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내 속에서 늘 난도질하면서 평가하면서 나의 의를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오늘 보시면서 한 해 동안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가,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세리의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다음 주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해서 참 고마운데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똑똑한 것은 내가 정말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부모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내가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 겸손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 공부 잘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공부 못한 사람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필기한 거 보여주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내 시간을 들여서 가르쳐 주려고 하고, 내 공부하기도 바쁘지만 저 친구도 또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진 우리 자녀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서 또 훌륭한 사람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훌륭한 사람 돼서 직업도 좋고 또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돼서 정말 그 위치에 올라가서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훌륭하게 컸으니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다라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을 가진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공부하고 있는 또 미래의 수능생들 위해서 우리 새벽에 또 간절히 겸손한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